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박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아멘.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남백 것도 끊지 못해. 우리 한 번 더 주신 신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여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그 능치 못함 없으신, 하지만 그분이 또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분이심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젊은 때에, 이 청소년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고백,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변화산을 오르는 특별한 7가지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24시간 개방되는 시온 성전과 가정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할 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강단으로 나와 기도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신이 해당하는 날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헌금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매일 드리세요. 기도 제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변화산 기간 중 교회에서 합숙하며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온 가족이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화산 새벽기도회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 삶의 패턴을 바꾸어 보세요. 특별히 이번에는 찬양과 특송으로 섬길 변화산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2월 4일 주일까지 2층 로비에서 신청 가능하니 가족 또는 동산 식구들과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주제 찬양을 부르세요. 이번 변화산 새벽기도회 주제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한 주간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일곱 번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매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변화산을 통해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이블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보았던 광고 영상처럼 다음 주부터 우리 만나교회가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목사님이 수련회 때부터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성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점점 더 희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점 잘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그러한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어요.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날 여러분들 다 참석하라. 여러분 이제 마음이겠지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꼭 참석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좀 내가 잘 정리해서 함께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할 것들 또 기도할 것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변화산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어서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변화산 관련해서 몇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 광고들 잘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은 이번에 코인 추석 도장은 동일한 곳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다 출석한 친구들은 코인을 나눠줄 겁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3개, 11개, 23개인 친구들은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 받아서 4개, 12회, 24회가 되는 친구들은 꼭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관련된 케이스를 못 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꼭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해서 이번에 꼭 케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분반 공부 시간에 여러분 변화산에 오를 기도 제목들, 또 이번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또 변화산 함께 서로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자를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자는 우리 김승용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승용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박수로 이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과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두 본문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왔나요? 성경책 가지고 왔어요? 수련회 때 전사님이 첫날 저녁 집회 때 성경책 가지고 왔나요? 딱 들으니까 전사님 영상에서도 봤고 그날도 되게 느꼈지만 자신 있게 성경책을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자신 있게 들 수 있나요? 네, 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수련회도 가지고 갔었는데, 그렇죠?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혹시 없는 친구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한 3장 4장 정도를 넘겨보면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본문 마찬가지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자, 지난주에 수련회에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테고 수련회에 가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전사님은 요번 한 주간 너무너무 추웠어요. 여러분들 추웠죠? 전사님이 주중에 차를 딱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차를 딱 타면 차에 이제 찍혀 있는 온도가 영하 17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딱 내려서 오늘 조금 새벽에 일찍 나오려고 차에 딱 탔는데 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영하 4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요 며칠에 비해서 오늘은 그래도 좀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독감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 또 돌아오는 주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엑소더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죠. 엑소더스가 무슨 뜻이죠? 중1들 엑소더스가 무슨 뜻이지? 탈출. 자, 성경으로는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예배를 첫 해에 들어가면서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엑소더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예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겨울 수련회도 다녀왔고요. 오늘은 시리즈 예배를 계속해 나가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포인트는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명의 사람이 보이죠? 우리 수련회 가서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봤죠? 전사님이 엑소더스의 영화의 장면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그 영화를 가지고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죠. 모세라는, 자 볼까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는 누구죠? 바로겠죠. 바로. 오른쪽에는 모세예요.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모세죠.
황금색 말고 좀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영화에 나온 모세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모세는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히브리 민족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용어가 섞여서 사용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모세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애굽의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노예들 중에 남자들이 커서 군대를 이루면 자기들을 칠까 두려워서 바로가 태어나는 남자 히브리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먼저 죽여라 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그 시대에 태어났던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부모님이 잘 간직하면서 잘 키웁니다. 그러다가 성장해 나가는 모세를 보면서 더 이상 데리고 키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바구니를 잘 짜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 나일강에 띄워서 그 모세가 흘러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에게 들어가서 키워지게 돼요. 거두어서 키워지게 돼요. 모세는 그렇지만 보모로 친어머니와 친누나의 손에 키우게 되죠. 뭐냐면 다시요.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어서 도저히 스스로 키울 수 없었어요. 환경상 노예로 키울 수 없었고, 그리고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죽여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 띄웠던 모세가 흘러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거둬지게 돼요. 거둬졌을 때 그 친누나가 따라가다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 공주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혹시 그 아이를 키울 보모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보모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이 도울 거고 나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보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보모가 친어머니가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자로 자라지만 마침 히브리 민족의 친어머니 손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만 히브리 민족이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는 아이덴티티가 자존감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렸겠죠. 다음 사진을 볼까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렸을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모세의 모습이 어떻죠? 용맹하죠. 그렇죠? 용맹한 장군의 모습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맹한 뿐 아니라 지식도 가지고 있었을 테고 부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들을 보러 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혹독하게 때리면서 혹독하게 일시키는 것을 목격합니다.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비슷하면서 비슷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투사들이 우리 민족들을 봤던 장면이 이런 혹시 감정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만 모세는 애굽 그 히브리 민족을 때리면서 일시키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과실치사 정도 되겠죠?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모래로 덮어놓죠. 이 일로 모세는 바로의 형제처럼 지냈던 바로의 표적이 되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모세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40년 동안 은둔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요? 사실 전사님 뭐 이렇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지금 전사님한테 은둔 생활을 40일만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광야로 갔다고 해서 막 복잡한 도시에 있다가 광야로 갔다 해서 그게 힐링의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 결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양하는 시간이거나 쉼을 갖는 시간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 아내를 만나고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서 양치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양을 치고 있었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 주십니다. 다음 장면이죠. 보이시죠? 떨기나무가 뒤에 보이고요.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어린 아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픽션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납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쯤 되면 이제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 집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것들이 기억날 거예요.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기억이 난다고 해야 돼. 뒤에 목사님 계셔. 네, 기억이 나나요?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실 오늘 본문이 목사님 집회 때 같이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집회 본문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으로 이제 그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보낼게 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백성 히브리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너를 보낼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에 나오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문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죠? 노란색 글씨 내가 누군데 보내세요 하나님? 이라고 질문해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2절 말씀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를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이게 맞는 대답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가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예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으면 야 너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너는 왕자로 교육을 받았고 너는 군사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랑 있을게 라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말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누군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라고 이야기해요. 좀 동문서답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좋아요. 내가 갔다고 칩시다.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요?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라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이 누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나님께서 또 대답해 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세요. 나는 나야. 수련회 때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죠? 그렇죠? 나는 나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을 남기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What his name?
사람들이 what his name, 그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What his name 이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I am who I am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성경으로 원어로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는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무언가 의지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나는 나야 라는 이야기는 나는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나는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설교의 인트로가 끝났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거예요. 네, 금방 끝납니다. 네,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와 그 형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잠시만 그림을 좀 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와 그 형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죠? 순순히 보내주나요? 보내주지 않아요. 안 돼. 못 보내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준비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죠? 이때 사진이 떴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10가지 재앙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자, 어차피 우리가 그림이 떴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악질, 다음엔 종양, 종기, 독종, 그렇죠? 두드러기 나는 거 영화에서 못 봤어요? 그렇죠? 자,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준비하세요.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중에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나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 10가지는 당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의 모습과 또 그 신들과 매치가 돼요. 그리고 사실 전사님이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뭐냐면, 두 번째 재앙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피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뭐랄까 주술사들도 똑같이 행했어요. 따라할 수 있었던 재앙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그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했었어요. 여기서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듯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엑소더스 영화에 나온 10가지 재앙 중에 몇 장면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건 뭐죠? 처음 재앙인 피, 나일강이 피로 되는, 물이 피가 되는 피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선생님 몇 장면만 클립을 하느냐고, 우박. 네, 계속 넘겨주세요. 뿅.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우박. 네 번째는 메뚜기. 네, 메뚜기까지. 이렇게 전사님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자, 10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저는 이 10가지 재앙과 I am who I am, 나는 능치 못함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장면이에요. 무슨 장면인지 역시 여러분 아시겠나요?
자, 이 그림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의 그림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10가지 재앙과 I am who I am,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광풍을 만나게 돼요. 자, 지금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아닌 거 알고 있죠? 잘 따라오고 있죠?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볼게요. 빨리빨리 읽을게요.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사님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앞에 본문을 보시면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는 여기에서 나온 제자들이 한 말 그가 누구기에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도 물음표를 띄우며 이야기하죠. 이가 누구기에? 그가 누구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아니면 반대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또 아직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아직 만나본 적 없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또는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관여해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싶나요? 못해주고 싶나요? 잘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여자친구가 콧물을 훌쩍 하는 것 같으면 어때요? 내 가방에 휴지가 있나 없나 찾아보죠. 그렇죠?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가 운동하다가 어디가 살짝 긁힌 것 같으면 여자친구는 어떻게 하나요? 내 가방에 데일밴드가 있나 없나 찾아보게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상대방에게 관심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든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잘 기억하고 잘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I am who I am.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느 유명한 광고 카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느 유명한 광고 카피처럼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전능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던지 기쁨 가운데 있던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만져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본문처럼 출애굽기 9장 1절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좀 준비해 주세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9장 1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노란 글씨를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노란 글씨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제는 대놓고 쓰여지게 돼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삶의 지금으로 보면, 우리 삶에 비춰보면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바로 당신의, 바로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과 또 고통받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들,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을 내보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다시요. 능치 못함 없으신, 그리고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힘드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니? 쓰러지고 있니? 일어나렴.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관여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 진짜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세요? 라고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 없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 또 나를 굽어 살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처럼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무도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받았던 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뱀을 던졌을 때 바로가 데리고 있던 요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도 동일하게 따라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죠. 아,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구나.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부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분하여서 자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집트 땅에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까 김순용 전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구나.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아, 함부로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수련회가 끝나고 저한테 가장 많이 온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이키 에어맥스 97 얼마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가짜는 7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진짜는 나이키 온라인 정품 매장에서 2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20만 원짜리 정품을 사려면 용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20만 원짜리는 저 나이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20만 원짜리는 가짜보다는 오래 튼튼하게 신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제가 수련회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만 원짜리는 머지않아 에어가 터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이 결국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쉽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만나는 과정과 그 일정들이 결국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 마음을 간직한다면 끝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 우리는 진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김승현 조사가 말씀해 주신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지금 그 하나님 막 느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지만 이거는 기억하세요. 난 진짜를 가진 사람이 될 거야. 절대 세상에 짜가에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일블루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나의 구원인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방법인 것처럼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노라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친구들은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그 진짜 하나님이 아직 멀리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끝내 만나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우리 마일블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원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마일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